제가 계속해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의인 신방을 해보니까 교회가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성도님도 계셨고 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에도 이 영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때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이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제가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을 받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직접 보고 내려가서 같이 들어보고 알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에 서로 순정함을 드러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작은 자 정성껏 말씀 한 끼를 잘 지어왔으니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느 것도 당신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식의 그릇된 종교적 확신을 절대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결코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시기 전에 다시금 우리가 믿는 구원 이후의 모든 모습, 삶, 그 신앙 안에서 전해주는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 어느 수련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했고 함께 영접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전하는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과거,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목성현을 인도하시는 장로교 교단을 대표하신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과거는 받은 구원입니다. 즉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현재, 즉 받는 구원, 즉 환경에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구원. 그리고 미래, 즉 받을 구원. 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영생도 주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미 과거의 구원이 다 끝났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보여지시죠. 하지만 로마서 13장 11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느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sanctification, 성화를 뜻합니다. 과거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현재 지속적으로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전했던 말씀을 같이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여 떨며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 그때 말하는 구원이 이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영화의 단계죠. 자, 어떻게 보면 이상의 말씀들은 구원에 대해 서로 다르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에서 전하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은 물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만 멈추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미래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신학 용어에서는 justification, 과거, 칭의,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현재, glorification, 영화, 미래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 과거, 현재, 미래적인 성격이 다 포함돼서 있는 일종의 신앙 여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였지.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다 의미가 없다고까지 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건 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큼이나 구원에 관해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솔라 크리스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는 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간과했던 이 말씀을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의 결과예요. 치면 소리가 나는 구원의 결과. 즉 구원받은 이후의 당연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요한복음 5장 29절과도 상통하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본문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의 긴장감이, 선한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 행한 일이 계십니까? 사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긴장감도 이 시간에 없다면 이것만큼 큰 위기도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긴장감이 없는 교회의 위기가 와서 교회가 위기라고 세상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런 신앙의 긴장감이 없어서 생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그 다음 구절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 줄,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신앙의 긴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긴장? 믿음에 대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자, 지금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긴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함이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스스로 속임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의 예배 생활, 이 정도의 기도 생활, 이 정도의 찬양 생활, 이 정도의 나의 믿음 생활이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목의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킵니다.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참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올리잖아요. 어떤 분이 매일매일 말씀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비춰보니까 계속 은혜가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듣고 싶지가 않대요. 제 목소리도 듣고 싶지가 않대요. 너무 싫대요. 왜냐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말씀으로 같이 나눈 그 말씀이 내 삶하고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실천 가능하지 않아서 너무 괴롭대요.
충돌한대요. 그래서 괴롭대요. 이런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려 하다 보니까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죠. 이런 분들은 믿음에 대한 긴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 안에 유익균만 있다면 대장암에 걸린답니다. 유해균도 있어야 된대요. 그게 50대 50으로 가야지 대장이 건강하답니다. 사분과 말씀이 충돌할 때 밸런스를 이룰 때 이 믿음의 긴장감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죄에 대한 긴장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의 소리가 저는 들려진다고 확실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니 성도가 우리가 죄를 조금도 행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을 수 있죠?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듭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후벼파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장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어디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한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그 죄는 어느덧 하와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놓고 범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가장 부담스럽다고 했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큼이나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한 성도로서 한 인격체로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이후에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순종이 뭐냐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 대부분 우리의 죄는 여기에서 옵니다. 여러분 피해자에게요. 피해자에게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말씀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피해를 크게 받은 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 어떤 말보다 폭력적인 언어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원수에게서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책감마저 가져야 돼? 내가 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고 여러분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원수에게 뭘 빌라? 이게 가당키나 할 말씀입니까? 복을 빌으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대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성가대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는 복을 뭘로 받게 하려 하십니까?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자신과 별 관계없는 사람과 원수 될 일은 없습니다. 원수는 대부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아무리 말씀이라 하지만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법을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 조금 이따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긴장 중에 유익이 되는 어떤 긴장이냐면,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에 대한 긴장.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긴장은 곧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긴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긴장이 없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확신은, 띄워줘 보세요, 집사님. 우리 자신을 위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세워져야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긴장감을 매 순간가 늦추지 않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는 자가 선한 일, 즉 원수 사랑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죽음 앞에 서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죽음 앞에 서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나요. 죽음 앞에 서보신 분들.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죽음의 순간이 가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매일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해지면 다른 것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지면 다른 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은 그 시어머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담, 문제, 그 원수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뭘 될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가 끝까지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애화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경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고백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자신의 입술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단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고백이 전부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히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선포는 강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작. 어쩜 그렇게 부부들끼리는 그렇게 밋밋하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부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 구원은 당신한테 있다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분의 눈빛을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진짜 한결 같으시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매일같이 붙잡고 날마다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참으로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자신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확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히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확증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